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려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2014년 6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10대 청소년 3명이 괴한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군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여 하마스 활동가 등 수백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시위가 과격화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8일부터 이스라엘군에 의한 가자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자 지구에서 5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 중에 77%가 민간인이었고 그중 26%가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3,6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15일자 이투데이 뉴스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를 폭격할 때에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롯 언덕이라는 곳에 올라가 맥주와 팝콘을 먹으면서 그 광경을 관람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도시에 있는 스데롯 언덕이 이스라엘 군의 팔레스타인 공습을 구경하는 영화관으로 변질돼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 남부 도시 스데롯 시민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스데롯 언덕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 장면을 구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일부 시민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장면을 구경하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SNS에 게재, 이 사진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스데롯 언덕에서 의자에 앉아 음료 등을 마시며 가자 지구의 화염을 구경하는 스데롯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게시자는 스데롯 시네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롯 언덕에 의자를 가지고 올라와 가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폭발음이 들리면 박수를 치기도 한다고 설명을 적었다. 이 사진은 현재까지 11,018번 리트윗됐고 1696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야기겠죠.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 군의 공습이나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포를 격추시키는 장면을 불꽃놀이처럼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팝콘을 먹거나 맥주로 건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스라엘 공습을 불꽃놀이로 여기다니 잔인하다. 이스라엘 공습을 강 건너 불구경쯤으로 여기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진짜 몰상식하고 비정하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2009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뉴스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데롯이라는 언덕이 그 가자 지구의 북부가 이렇게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폭격을 할 때마다 거기 올라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게 2009년도에도 있었고 2014년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가 올렸는데 그걸 보고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도 거의 2,000명 가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그러면서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악마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과거에는 이제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서 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미사일 이제 폭발하는 장면이 진짜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환하게 하늘에 이렇게 비추고 있고 그 거기에 그 의자 조그만 의자 놓고서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르륵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저래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노래를 보면 왠지 좀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홍해에서 벌어졌던 애국 군대의 몰살 사건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과 가자지구 폭격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던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요 노래시며 자신의 구원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시점은 그들이 홍해 해변가에 떠밀려온 애굽 군사들의 시체를 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도 애국 군사들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 던져 죽이셨다고 그것을 기뻐하는 내용으로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행동은 스데롯 언덕에 올라가서 가자지구 폭격을 구경하며 박수를 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너무 잔인한 행동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 역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도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잔인한 그런 일들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생각보다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건이었지만 가자지구 폭격은 사람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해 사건은 자연스럽게 정당한 일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가자지구 폭격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당연히 정당한 일이지 않겠어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자지구 폭격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10대 청소년 3명이 납치 살해당했던 장소는 요르단 서안 지구였는데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가했던 장소는 가자 지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핀트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애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을 죽여야겠어. 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격을 시작했던 이유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시위를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막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이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선제 공격처럼 이렇게 폭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폭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했던 대적들의 죽음과 가자 지구 시민들의 죽음은 그 결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홍해 사건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잡기 위해 쫓아온 군인들만을 상대로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가자지구 폭격은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자지구 폭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사건에 대한 평가와 가자지구 폭격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홍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에 대한 평가와 가자지구 폭격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코앞에서 마주했던 위협이 즉각적으로 제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가자지구 폭격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역시 자기들의 계획을 사사건건히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한 복수라는 점에서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폭격이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그 일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아닌 주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너무나 잔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짚어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홍해 사건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가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의 편에 서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편에 서서 오늘의 본문도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이들과 싸우시는 용사이신 것일까요? 바로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4절과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대적을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위엄으로 당신을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로 당신을 거스르는 자를 불사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콧김으로 물을 쌓으시는 분이시고 바람을 일으켜 원수를 물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탈취물을 나누려 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려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로 쳐서 멸하려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해치려 하는 자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을 바다에 던지셔서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부수셨고 그들을 당신의 위엄으로 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려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일에 대해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하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자기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막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편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편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막 칼로 여기저기를 찌르고 목을 자르고 뭐 하면서 막 죽이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 걸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적을 막 무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죽이는 방법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 우리 편임에도 불구하고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끝나고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춤하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잖아요. 온몸에 피칠을 하고 그 피가 뚝뚝 흐르는 칼을 들고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사하시냐고 물어보려고 오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움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당사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를 보면서 무서워하고 우리를 잔인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우 잔인해, 무서워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례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은 자기들이 얻은 구원에 대한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 이유를 우리는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대적을 멸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대적을 멸하신 이유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자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를 폭격했던 일도 이와 비슷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벌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폭격으로 위협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벌였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벌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 폭격으로 인해 사망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는 무고한 피해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반면에 홍해 사건에서 죽은 애국 군사들 중에는 무고한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서로 구별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암의 노래와 춤 역시 정당한 노래와 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와 그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절에 기록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 가사와 21절에 기록된 미리암의 노래 가사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절에 기록된 노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재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다음으로는 21절의 노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재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앞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리 라는 말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또 말과 그 탄재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노래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미리암의 노래를 여기에 기록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기쁨의 노래에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동참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노래뿐만 아니라 춤까지 추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했는가라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는 사실까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도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보를 가로막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 앞에서 치워 주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여놓으시려고 하신다라는 말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려고 하신다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거룩해진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인간들을 만들어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려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불을 내려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려는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원수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누룩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려는 대적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던 더러운 죄와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제거되어 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망할 때 기뻐해도 좋다, 하나님께 감사해도 좋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는 곤란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의 소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뻐해도 됩니다. 그런 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드러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죄된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소멸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삶에는 아직까지 저희를 구속하려는 악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저희를 계속해서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처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더러운 습관들을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에서 평안히 살아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